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말씀을 나눕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가 레위인들을 불러내요. 그 3,000명을 이진 끝에서 저진 끝까지 다 쳐서 죽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한,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한 레위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요, 복을 싫어하는 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요, 이 시대의 현세적인 복, 개념, 이것을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해서 그렇지, 이 시대의 복은 굉장히 공격적인 복이에요. 무엇이냐? 돈을 버는 것을 복이라고 하잖아요. 넘치도록 버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냥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강건한 걸 복이라고 해요. 즉 복은, 이 현세적인 복은 확정되는 복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딘가에 당첨돼 가지고 일회적으로 그 복이 임했다고 합시다. 그 돈이 내게 왔다고 합시다. 굉장히 기분 좋죠. 말로는 복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복은 불안한 복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큰 일을 향하여 혹은 뭔가 이렇게 연금같이 되어서 아주 좋은 일로 인하여 매달 1,000만 원씩 돈이 들어온대요. 매달 말이죠. 아무 일도 않고도 1,000만 원씩 돈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것은 아마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에요. 그것을 노리는 것이 이제 그 다단계나 그러한 곳들이 그러한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세적인 복은 정말 듣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습니다. 딱 선악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많은 이들이 책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 작가들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원칙이 있다라고 해서 그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이 돈 버는 일에, 복을 받는 일에 정말 마음을 다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복은 굉장히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만, 사실 누가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할 정도로 가난을 그렇게 멸시하지 않아요. 왜냐? 마음의 가난과 재정의 가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사상과 이 세속적인 그 물질관의 사상은 충돌하게 되어 있죠. 충돌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이 현세에 대한 복은 기독교에 대한 그 복을 훨씬 능가하고 훨씬 그러한 것들이 공격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홍보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돈이 만몬이다, 돈은 신이다, 돈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만족, 이러한 것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도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과 대치하고 이겨먹고 뚫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돈 없고 힘 없고 의미 없고 루저로 살아가는 것을 한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루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하나의 도식이 딱 만들어져서 기독교는 자기 회피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신앙 좋으신 분도요. 신앙 좋으신 분도 자녀들이 직장 안 다니고 교회만 미쳐서 쫓아다니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 좋으신 분도 자녀가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잠깐 갔다 오고 삶에서 돈 많이 벌면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한 개념, 그거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냐? 마음으로는 만몬을 섬기면서 형태적으로는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복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상적인 복과 기독교의 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평안하고요, 경제적인 부요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이라면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모두 복 없이 저주받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핍박을 받았고요, 개인적인 안정도 보장받지 못했고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아가며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신앙 좋은 믿음의 위인들이나 경험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돈 잘 벌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성도는 적어도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을 자신의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인데, 너무나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그것에 대하여 마음에 애절한 것들을 볼 때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복이란, 여러분, 성도에게 복이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하나의 신앙이지 않나 싶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기독교의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니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진 끝에서 저진 끝까지 3,000명을 그 공동체에서 죄를 없이 한 것을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음의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권도 참 능력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너 기독교는 돈을 많이 못 벌지, 그러니까 너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더 우월하다 라고 말할 것이에요.
맞아요. 아무나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회장, 외제차 이런 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새 생명을 가진 자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너는 정말 잘 살아서 좋겠다. 큰 집에서 살아서 좋겠다. 큰 차 타고 다녀도 좋겠다. 돈에 대하여 걱정 없어서 살아도 좋겠다. 그런데 나도 너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죄를 없앨 수 없다.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데, 죄만 없어지면 너도 영생에 이를 것인데 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예, 그러면 이 세상에 지식을 가진 자들은 콧방귀도 안 끼겠죠. 가봤냐? 지옥 가봤냐? 영생 그런 것들이 있더냐? 이 땅에서 풍요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지 무슨 그런 모자란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이 너와 나의 한계다라고 말하고 딱 정리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나도 이렇게 영생을 가졌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죄를 보지도 못하고 죄를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나는 죄도 무서워하고 영생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이런 나에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복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참 나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요, 이 두 가지는 다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도 있고 예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과 금은 없으나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물질주의적인 향락과 기독교적인 낭만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려고 할 때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은 아직도 마음에 그런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세속이 가득하고 기독교에 대한 진리도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당신은 그런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었으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거 뭐 지푸라기 빚어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준답니까? 돈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그저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고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소망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당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에만 그리워하기로 마음을 결심한 당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적은 무리여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적습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적은 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로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정말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제가 요즘 이건 좀 즉흥적이에요. 이걸 부를 줄 알았다면 제가 카톡에 미리 띄워놨을 텐데 그냥 갑자기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의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제 귀에 환청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왠지 저한테 짝짝짝짝짝 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찬양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찬양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는 물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찌하든지 예수님 따라가고 그것이 좋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들릴 거고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실 거고요.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죠. 또 쓰러질 수 있고요. 슬퍼할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갈 길만 명확하면 저는 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일어나면 되잖아요. 탁탁 털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계로는 가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행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로만 만족하기로 결정된 사람이고 그것이 좋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세계에 빠지기를 소망했고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세계에 빠져서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예수 믿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